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을 시편 127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나라가 번성하기를, 그의 집안이 견고하기를 원하는 마음 모든 왕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단 솔로몬만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 전도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잠만 설쳤어.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선물들, 주어진 분깃, 이런 것들을 무리하여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면서, 무시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할수록 결국 남는 것이 없다. 시간만을 낭비했다. 소중한 것마저도 헛되이 써버렸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인간의 노력도 결국 완성될 수 있다. 수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에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어떤 기업,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중함,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강조하는 시편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DNA를 가진 나의 후계자, 소중한 의미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가정에 노동력이 확보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였죠. 짐승은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을 남기는 가장 원초적인 구성원은 바로 후손, 자기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 화목하게 경영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경험하셨죠. 부모들의 미숙함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모의 과욕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자녀가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문이 번성하게 잘 가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오히려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일일이 간섭할 정도로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모두 열매를 맺던가요? 아닌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열정만으로, 욕심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일도 그러하지만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럼 우리 여기서의 집은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인간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비로소 우뚝 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죠. 그 기도의 수고만큼 열매가 맺혀지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허락하신 약속, 그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부모의 길을 걸어가고 자녀가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